에스겔서입니다. 어디, 겔을 갈로 보셨나 본데, 이 겔은 에스겔의 겔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또 읽어 드릴 테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작은 실천, 작은 도전을 마음에 새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한 주간 계속 나타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요. 이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 영혼을 주신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이 영혼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됐어요.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뭡니까? 새는 하늘 날아다니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물고기 물 밖에 빼면 죽습니다. 나무를 뽑아보면 죽어요. 나무 뿌리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가 우리 사람 말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천사가 영적 존재고요. 그리고 그 천사의 타락한 존재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이 영적 존재고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인간을 속이는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육체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원인을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람은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됐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에게 눌려버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우상 섬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 떠나니까 뭐가 하나님이 몰라요. 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게 뭡니까? 우상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게 됐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는데 이 형상을 만드는 게 또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형상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형상을 섬겨요. 그래서 절에 가서 아니면 바위를 보고 해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우리 북두칠성 이렇게 많이 빌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도 많이 비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싶잖아요. 에베소서 2장이죠. 이 세상 풍속이 또 뭡니까? 우상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요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도록 세상 성공하도록 세상 성공만 바라도록 지금 만들잖아요. 성공,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돈 피해 안 보는 게 내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이 뭐라고요?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탐심, 우리 인간의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성공, 다른 행복,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우상이. 우상을 섬기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 없이 시달려요. 사람들이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려요. 불면증만 오는 줄 알았더니 잠을 못 자는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잠이 들어도 몽유병 그냥 막 걸어다녀요. 가위 눌려요. 굉장히 시달려요. 말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포증에 빠져요. 그래서 이 공포에 빠지니까 어떤 공포 옵니까? 대인공포, 어떤 경우에 뭐가 옵니까? 예, 폐소공포, 고소공포, 여러 가지 공포가 와요. 이러고 심각해지면 공황장애가 오죠. 이제 공황장애만 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 우울증, 양극성장애에서부터 많은 정신적인 지금 우울증 환자가 한 10%는 된다 그러죠. 20%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눌리고 어떤 사람은 의심해요.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막 사람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 이상하게요. 딴 형상이 보여. 대인 공포증 같은 건 차라리 그래도 좀 낫죠. 어떤 병이 있습니까? 정신분열. 이 분열증 걸리면요 똑같은 물건 이게 뭡니까? 칠판 지우기잖아요. 이 칠판 지우기를 보여야 되는데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은 이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총 들고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집에 딱 들어갔더니 큰 개가 이불 속에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을 때려잡는다고 집에 있는 커다란 망치를 가져와서 망치로 다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가족들 다 죽였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조용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심각해지면 환청 환상 있잖아요. 이게 심각해지면 분열증 와요. 들린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그게 따르게 보여요. 귀신의 역사에. 요거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변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요. 심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거나 이게 눌리거나 그러지만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귀신 들려서 점 보고 어떤 사람은 굿하고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실제로 우상과 관련된 이 종교적 요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귀신 들려서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요런 현장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시키고 있고요. SK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은 뭐예요? 요 사람 말 들었다가 지금 깜빵 갔어요. 뭡니까?
지금요 정치가들, 경제인들, 수많은 사람 뒤에서, 국회의원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그래도 이런 사람들 좀 난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불능. 왜 통제가 안 됩니까? 묶였어요. 거라사 지방에 완전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갖고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완전 정신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막 사회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여기까지도 와요. 거의 이 문제 많이 들려있죠. 정신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 옵니까?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게 이제 육신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달리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40년 동안 안진뱅이 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각종 불치병, 난치병, 사람이 치유하기 어려운 병들에 계속해서 고질병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질병 걸리는 것만 병입니까?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요. 그것도요 병이에요. 성공이 안 되고 계속 실패돼요. 뭔가 계속 할 때마다 망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육신적인 것 뒤에 이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 떠난 결과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시도조차 못해요. 아예 눌려서. 어떤 사람은 시도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도해서 성공하는데 나중에 멸망당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업 잘하다가 망해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성경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냐? 그 끝에 마지막에 답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분명히 죽음 뒤에 뭔가 있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나 많은 걸 가지고 성공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나 안 돼요. 저는 이건희 회장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 굉장히 성공하고 돈 많죠. 지금요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지금 분명히 자기 자택에서 아주 초 1류급 그 시설에서 생명 연장시키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불쌍하다고 봐요. 죽는 시점도 자기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때 심장 발작 왔을 때가 죽을 때였는데 자녀들이 못 죽게 잡아놨어요. 왜? 주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귀신은요 결국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영이에요. 인간을 지옥 끌고 가게 하려고 온 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면 일단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결국에는 망하게 한다니까요. 인간이 이 문제 속에 묶여있는데 그래서 후손이 계속해서 가문의 문제 속에 저주받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한 번 죽음이 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오는 일들이에요. 결과들이에요.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걸 바꿔보려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했는데 종교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보려고 했지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난 이 죄를요
용서하거나 없애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행은 다 거짓된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한 번만 내가 살다가 죄 지어도 그건 죄인이에요. 내가 하루에 한 개씩만 죄 지어도 1년이면 365개예요. 10년이면 3650개예요. 80년이면 몇 개냐? 한 24만 개 정도 되니까. 엄청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석가모니가 굉장히 옳은 말 했어요. 인생에는 고통뿐이다. 인생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렵다.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나도 답이 없다. 그러고 죽었는데 후대들은요 부처가 됐대요. 희한한 노릇이죠. 요즘 개그 크로 보니까 이거 참 기묘한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하던데 참 웃겨요. 현장에 몰라요. 답이 없으니까. 골로새 2장 8절. 철학이 뭐라고요? 헛된 속임수다. 굉장히요 수준 높아요. 수준 높은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플라톤 제대로 배워보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제대로 배워보셨습니까? 형이상, 형이삭 이런 거 배워보셨습니까? 저는요 그거 배우면서요 머리 찐하게 떨어가요. 막 진짜요 뭔가 모르게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이게요 인간이 뭘 못 보냐?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왔구나. 이 죄 때문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사단이 지금 존재하구나. 우리가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멸망받고 있구나. 여기서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이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와 있다는 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가 듣는 메시지 같죠? 근데 매일 확인해 보세요. 매일 내가 확인해 보면 나는요 오늘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상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안 따라가니까 시달려요. 누려야 되는데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을 잘 관리 못하니까 육신과 마음에도 행복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말씀을 안 들리고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자꾸요 막 사람의 것만 보여요. 막 누가 어떻고 누구 실수하고 막 누가 잘못하고 이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걸 놓쳐버린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여기서 망하고 여기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성경만 얘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녀 삼으시겠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를요 양자 삼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뭘 줬다? 자녀된 축복을 줬어요. 그냥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랑 동행하시겠다. 어느 정도 동행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뭡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너희 속에 함께 있겠고 영원히 너희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정확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대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 붙잡으면 내가 이행하겠다.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 가지를요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으면요 이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요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요 지금요 온 천하를 꿰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 세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강태용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세간은요 첫 번째 뭡니까? 불신자 영혼이에요. 불신자를요 살게 만들고 불신자를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 영혼을 살아오게 만들려면요, 살아나게 만들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내 남편 언제 돌아옵니까? 답 간단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역을 놓고 왜 돌면서 왜 기도해야 되고, 내 직장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강한 자가 갖고 있는 세간이 또 뭡니까? 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경제를요 쥐고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너무 놀라운 소식을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으로 벌어들이는 이 돈이 얼마냐? 25조. 성시장의 규모가 25조래. 깜짝 놀랐어. 어마어마한 돈이 흑암 경제에 지금 흘러들어가요. 도박,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강한 자 갖고 있는 세간 불신자의 영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또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흑암이 잡고 있는 경제를 뺏어서 복음 전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 붙잡으시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신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얘 12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습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함께 있게, 하나님 자녀, 이 영적 축복을 주신 주님이요 전도도래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왜냐? 현장을 지금 누가 지고 있냐? 흑암이 지고 있어요. 마귀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거를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거 없이 나가라 한 거 아니고 근거 없이 살리라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누리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그래야지 흑암이 꺾여야지 내가 현장을,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예. 믿고 세를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독을 마실지로 해를 다지 않고 뱀을 밟고 정갈을 밟으면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가는 거다. 지금 흑암이 현장을 덮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줬다. 요것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흑암을 꺾는 권세와 함께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보낸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늘 우리 하늘 보좌의 아버지를 배웁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 보고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늘 우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응답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예요?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아무도 눈치 못 해. 근데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제자들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어떤 원수도 한 방에 꺾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들음받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요.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혹시 응답을 막는 흑암이 있다면 그 흑암도 완전히 결박시키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나 개인과 우리 모든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 그게요, 천국 곳간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쓰셔야 돼요. 자, 또 뭐라고 나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질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던진 사람은 불에 타 죽었는데도 그들은 죽지 않고 그을음도 없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앞서 다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게 제일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게 위기 왔냐? 어느 정도로 어려움 왔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요, 약간 이래요.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요, 약간 이래요. 이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정석이 때문에 지금 막 힘드신 분도 많은데요. 제가요,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앞에서 뭐가 있어요? 홍해. 뒤에서 애국군. 자꾸 문제가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자꾸 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누굴 보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뒤에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막아버려요. 저는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 어려움 왔다, 교회에 시험거리 왔다, 문제거리 왔다, 여러가지 힘든 거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신분과 건세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 이거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겠구나. 우리가요, 어떤 경우도 속지만 않으면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내리 편지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를 어떤 경우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삼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어떤 경우도 망할 수 없다. 왜? 나의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을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보장과 그 축복 속에서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축복이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아까 했지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문제를, 육체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묶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날 수 없냐? 내가 길을 여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대요. 생명으로 오시겠대요. 우리 잃어버린 생명, 죽어서 생명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오시겠대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요 완전 승리케 해방케 하신대요. 우리보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선지자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죄의 용서함 받는 일하는 제사장으로, 또 희생제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 승리하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전 다스리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려고 왕으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요 말씀을 다르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요 영적인 저주가 해결돼요. 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와서요 요거 누리면 누릴수록, 이 축복 누리면 누릴수록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요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 승리합니다. 언제 어디 가든.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이거를 줘도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 내가 믿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오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뭘로요? 믿음으로. 지식에서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요 나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누려질 때 우리는 뭐예요? 요 6가지와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있는 이 모든 저주 12가지 재앙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어느 정도예요? 나의 삶 속에 계속 항상 언제나 누려보세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근본이랍니다. 근본이 치유되면 모든 게 다 치유돼요. 근본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교회 와도요 근본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근본을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근본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거 뒤바뀌었다라고 소문날 정도로 응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근본 바꾸게 하시려고요. 지금요 많은 문제 주셨어요. 그러면 근본 어떻게 바꾸시렵니까? 뭐 때문에 그 근본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꼭 담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담느냐? 그게 인생의 전부 다예요. 사람은요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그 인생을 만들어요. 뭐가 나에게 들어왔냐?
그래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게 전부 다예요. 특히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온 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걸요. 그게 나의 영혼에 들어와서 이게 뭐가 됩니까? 영적 문제가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면 끝납니다. 뭐예요? 이게 내 영적 문제냐? 라고 발견되시면 돼요. 제가요, 오늘 꼼꼼히 아침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아, 내가 그 2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건데 아직도 있네? 20몇 년 전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아직도 치유 안 된 거 있죠? 근데 제가 이거 그리스도 이름 내가 안 썼구나, 여기다가. 안 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구나. 20년 동안 마귀가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계속 속았구나. 이제부터 안 속는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발견되면 도망간다니까요? 나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각인된 게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니라 영적 문제로 들어와 있는 다른 게 뭡니까? 발견하세요. 특히 내가 지금 듣는 것, 보는 것, 내가 읽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자꾸요, 요 안에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 다른 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노예로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포로로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속국에 빠진 이런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뭡니까? 구원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받았음에도 요 근성 남아있는 데다가 이 광야에 가 있으니까 광야 체질 가운데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체질 빨리 벗어나라고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40년간. 지금 나에게 온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 학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요 교훈시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감사가 발견되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목회자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나에게 치유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허락된 거구나. 제가 너무 많은 것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자의 삶 너무 저는 감사해요. 제가 여기다가 계속 노트해요. 계속 녹취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컴퓨터로 녹취하는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자꾸 타이핑 치는 거예요. 컴퓨터로 타이핑 치면 여러분 타이핑은요 컴퓨터에 남잖아요. 언약은 컴퓨터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녹취하기로 한 거예요. 녹취하면서 묵상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효과가 커요. 여기다가 계속 녹취해요. 여러분 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에 담긴 게 뭐예요? 읽고 내가 쓰고 내가 담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시라니까요. 근데요 영적 상태가 바뀌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뭐가 담기냐? 빨리 내 안에 있는 체질이 갱신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망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셨는데 100세 돼서 2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못 깨닫냐? 7년 종살이 하다가 7년 플러스하고 또 6년 20년 동안 해도 잘 못 깨달아요. 그 정도로 미련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체질 갱신하도록.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이 나도록, 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도록.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어요. 왜냐? 그 안에서도요 승리해요. 그 일을 정복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려요. 왜냐? 만물을 봉촉해 하시는 그 이름 안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축복 자고 받은 자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내가 뭐 한다 이전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난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름, 이 권세를 주셨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받을 자다. 이걸 누리세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게요,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받았습니까? 예, 간단하게 뭐 흐름만 딱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요, 흐름만 딱 생각하세요. 강단 속에서. 다른 거 아니라 강단에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필요하시면 제가 좀 타이핑해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밖에 원해요? 은혜밖에 원해요.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아,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시고 내게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은혜로 부르셨구나.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나 같은 인간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구나.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내 태중에 나를 내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굉장한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이게 감격이 돼.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뭡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누리는 게 이번 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미래, 내가 하는 모든 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이요, 딱 부름받았을 때 뭡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릇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부른 사람.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요. 왜냐? 분명히 그 가운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는 안 살아나.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안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부름의 이유가 누려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나에게 다른 것, 각인된 것이 자꾸 나와서 가려버려요. 영적 문제가 나의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가려버려요.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누리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놓고, 말씀 안에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 나는 뭐 때문에 부름받았냐? 우리 가문은 왜 그랬냐? 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냐? 기도해보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현장 갈 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될 때 뭡니까? 그 전에 어디 갔어요? 아덴을 갔는데, 아덴 지역에 갔다가 자기가 자기 학식을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했거든요. 헬라어 유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유창하니까 그거 갖고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가장 전도염에 적었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로 갈 때, 내가 이 고린도로 갈 때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러면서 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입,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시고, 이게 포럼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부분을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전도 선교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룰 전도가 뭐냐? 내가 선교에 어느 정도 쓰임 받겠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 제목이고, 실제로 우리가 요걸 놓고, 실제 실현되도록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붙여주옵소서.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준비되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준비를요 요 복음 안에서 쫙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뭔 불만거리 생기시면 믿음 가지세요. 말씀으로 바꾸세요. 혹시 불만거리 있으면 그걸 바꿀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불신앙이 들어왔다. 영적 암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 못 받고 조용히 나와 가문과 후대가 뭐 되도록요? 영적으로 조용히 누수나서 실패하도록요. 마귀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야, 싸워야 되겠구나. 결론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심과 본부 메시지 있어요. 어저께 이제 핵심하고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니까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셔요. 이번 주 기도처 여러분 어떤 메시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 기도 메시지 요약을 해봤어요. 잘못된 거 뽑아내라.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세상을 제대로 봐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이 있다. 렘넌트를 바르게 도와서 렘넌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메시지 흐름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던 것을 바꾸고 그 바꾼 걸 가지고 나와 현장을 살려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핵심 산업에서 뭐라 합니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나의 상태, 이 치유의 증인이 되라.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나의 상태 치유의 증인이 되래요. 상태 치유를 받으세요. 얼마나 나의 상태가요 복음이 아니고 세 가지 증인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었어. 나랑 거리가 멀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이 근본 메시지가 나에게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이걸로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영적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그 고백과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체질은 자꾸 뭐예요? 우상 체질, 다른 것 체질, 그 체질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재앙 속에 그대로 망해가요. 그거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 싸움이요. 매일매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집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과 복음 누리 기도, 이거 복음 누리는 기도 여기에 성공해라. 그러면 달란트 보인다. 렘넌트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된다. 결국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복음과 복음 누리는 그게 상태 치유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발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삶에 하나님 여신의 길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준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건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는 성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렘넌트들에게 심어라.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번 주간에 나온 핵심과 본부 안에서의 흐름이에요. 매일매일요 뭐 하셔야 되냐?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작은 거 요걸 하세요. 왜냐? 오늘 마지막에 드리는 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먼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집어먹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꿀같이 그 말씀 두루마리가 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나를 살리기 원하세요. 내가 살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다 살아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살리기 원치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사니까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송해요.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하시냐?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 들으실 때마다 뭐 하시냐?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오전 강단을 딱 들으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 이유가 뭡니까? 말씀 속에서요. 내가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강단과 이 본부를 생각하시면, 본부 메시지 흐름 생각하시면, 거기서요, 이걸 묵상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복음은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본명의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선교계획이 사도 바울이 선교계획 갖고 있었는데, 나는 전도계획, 선교계획이 있냐? 없네.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머네. 아, 그래, 나도 전도계획, 선교계획이라도 세우자. 하나님, 나를 통해 선교 이 정도 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세요? 계획도 못 세요? 좀 세우세요. 계획도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 이 정도 전도는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30명 하나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왜 못해요? 명단 적으시니까 이거 정말 하면요, 내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천할 게 보이는 거예요. 뭘 실천하냐? 아, 그래서 삼천 제자 수첩 적어야겠다. 아, 전도 대상자 정리하자. 아, 전도지라도 내가 한 장씩 가져가서 전달해 줘보자. 이런 미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붙잡으면 나아요.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 잡아야지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죠. 근데 이거 딱 하시는데,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했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최신영 목사가 칠판에 맨날 이거 쓰는 거 보실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부흥될 때까지 계속 하고요. 부흥돼도 계속 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 할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요거 좀 짧아질 거예요. 왜냐? 짧게 준비하려고. 근데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각인될 때까지 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새겼어요. 제가 이게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행복해.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요, 요게 더 저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다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한다. 일단 모든 성도님들이요, 혼자 계실 때 하세요. 계속. 여기는 성경 구절 와여질 정도로. 저는요, 이제 뭐 강태현 목사님이 적어놓은 거 거의 이제 다시 참고해서 다 정리했는데, 예, 거의 외우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네, 제가 정리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안 보고도 이제 몇 번 마음을 적겠어요. 계속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뭐 내가 구원의 길을 해보겠다, 내가 매일 하겠다, 나에게 하겠다, 아니면 현장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정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뭐 전도 대상자 적겠다, 이런 것도 실천사항이 되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늘 강단을 붙잡으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면 나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실현하고 실천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데요, 작은 거 세워보세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일 묵상해보세요. 근데요, 놀라운 거 발견하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매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요게 내가 되고 있으면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이후부터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말하래요. 하나님이요, 말을 하러 가래요. 근데 6절을 보니까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근데 여기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이면, 그래서 내가 우리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맞으면요,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전하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듣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어서 전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냐고 얘기해서 들으면 전하면 돼요. 혹시 안 들어도 두려워 말라.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들이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왈가왈부 찾지 마라. 11절을 보니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분명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면 전달이에요. 근데 전달하기 이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건 나를 살리는 거고요.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현장에 가서 뭐만 하면 전달만 하면 돼요. 근데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찾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냐 전하지 말아야 되냐?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뭐예요? 나를 살리라. 먼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은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 안 믿는 건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 하면 돼요? 전달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고 예비 안 된 자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요, 우리가요, 두려워할 게 없고요. 내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복음, 언약, 그리스도. 이 축복을요,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날마다 들어가고 도전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 강단대로 우리도 전도계획, 선교계획이 있을 정도로 구원의 감격과 행복과